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이 재앙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깨어있고, 경제에 대해서 깨어있고, 정치에 대해서 깨어있고, 또 종교에 대해서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 조금 깨어있고, 세계 정세에 대해서 좀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재앙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거의 90명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도처에 안 좋은 악재가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중국, 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또 그 안에 한국 안에서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아주 옛날로 말하면 무지한 당파 싸움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종교인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모든 분야가 아주 진영을 꾸려가지고 아주 서로 싸우니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멸망의 징조가 온통 다 나타나고 있다. 온통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온통 갈라져서 싸우니라고 정신이 없고, 또 하나가 돼서 외세의 이런 엄청난 이 세력과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나눠져 있고, 또 사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영적으로 또 위험에 처해 있고, 또 종교적으로 이 교회적으로도 굉장한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든 지표와 모든 열매와 또 모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또 소망이 없을수록, 또 힘이 들수록, 또 스스로 고난이라고 여겨질수록 주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것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항상 넘어지는 행위의 결정을 하죠. 그래서 망하는 길을 스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살 길이 열릴 줄로 압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여호와를 찾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예배 드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찾고 있어. 또 나는 재앙이 왔어, 나는 이제는 살 길이 없어, 나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 드려, 하나님이 너를 재앙에서 건져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고만장해서 너무 잘 나가가지고 배는 게 없어요. 교만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너 그러다가 축복이 재앙이 돼. 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축복을 가지고 영광을 돌려 예배드려야 돼.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어떤 경우수가 발견되든 여러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든 간에 그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당신이 어떤 경우의 수의 위치에 있든 직임을 가지고 있든, 야, 너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찾고 있는 거야. 지금 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오라는 거야. 좌측이면 좌측대로, 우측이면 우측대로, 또 나는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대로, 축복이라는 사람은 축복으로 받은 대로,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뭐 목사님 너무 요즘에 심각한 말을 하는데 나는 다 좋기만 한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너를 찾는 거야. 분별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을.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령한 너희가 분별하라고. 이 신령함이 없는 사람은 분별이 없어.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그래서 가다가 폭탄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사람들은 정말 그 재앙을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전혀 악의도 없고 또 나쁜 짓도 안 했고 또 무슨 좋은 일, 그런데 길 가다가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연쇄사고로 불타 죽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묻지 마 그런 행동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엊그저께 보니까 묻지 마, 갑자기 엄마하고 얘가 걸어가는데 갑자기 칼을 들고 와서 목을 잘라서 죽였다는 거야. 이 뭔 일이야 도대체? 원한이야? 아니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묻지 마, 살인이야. 무서운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유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게 나와라.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한 게 아니다. 너희에게 그런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에게 그런 교만해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말도 안 되는 얼치기처럼 살다가 스스로 망하는 짓거리 하라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그런 것이다. 진정한 평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소유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재앙이나 있어서 재앙이 올 수도 있고 없어서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들이라고 고난이나 시련이 찾아온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큰 범주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는, 또 아무 이유도 없는데 마귀가 아주 그냥 발광을 해가지고 너를 내가 넘어뜨려야 되겠다, 너를 시험 들게 해야 되겠다, 너를 망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서 욥처럼 말이야, 하나님 앞에 계속 청구를 하는 거야. 저게 믿음이 좋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가서 막 재앙을 때리면은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하면서 마귀가 계속 청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축복의 사람도 이 마귀가 역사하면요, 그래서 환란이 찾아옵니다. 환란이. 베드로도 사탄이 하나님께 천국에서 밀가루씩 까불어 버리니까 3번이나 부인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엉엉 울고 나중에 회개하는 처지가 되잖아요. 이 마귀의 역사예요. 물론 3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 안에는 교만도 들어있고 욕심도 들어있고 또 정욕도 들어있고 또
게으름도 들어있고 악함도 들어있어요.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했다든가 또는 하나님 앞에 멋진 칭호를 받아가지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태어나기를 그 약속과 전혀 다른 사람의 모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싸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럴싸한데 개인적으로 보니까 기도하고 너무 멀어져 있어.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해 주시잖아요. 무슨 뭐 야곱이 뭐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이삭이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거부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특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더라 저렇게 해준다더라 소위 구복신앙적 신앙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천국을 침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리면서 뭔가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 앞에 재가가 왔을 때 근데 내가 너무 동떨어진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단하는 경우의 대표는 모세를 보면은 애굽에서 40년, 미디안과에서 40년, 80년 만에 하나님이 쓸만한 모세의 그 권세,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80년 만에 호립산에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약 장정만 60만, 애들 노인네까지만 하면 약 300만 이상을 끄는 영도자로 하나님이 삼았어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애굽에 가가지고 단판을 져서 그 백성을 끌고 나오는 권세를 주셨던 그 10가지의 재앙의 권위를 가지고 가가지고 막 재앙을 때려버리니까 그냥 그 애굽의 권세도 그 앞에 무력해지고 백성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0년의 연단과 훈련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꿈을 꾼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꿈대로 될 거다 뭐 이렇게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13년을 아주 그냥 아주 무지막지하게 노예 생활로 그냥 훈련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지고 그 꿈대로 다 성취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야곱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름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비상해요. 지혜라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머리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만 나는 지혜롭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머리만 돌리는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야곱 같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야곱은 오로지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야 된다라는 일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머리를 돌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려요. 내가 온전히 11조를 온전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오롯이 축복이야. 근데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야.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줘야 된다라는 결론을 다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비전과 꿈이 어마어마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 무려 20년이라는 기간이 라반 삼촌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거의 뭐 종살이와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레아와 라헬과 그 다음에 그 재산을 위해서 결국은 20년을 거기서 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20년이 끝나고 나서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축복을 받으면서 또 그 일념이 얼마나 대단한지 천사가 그 환도뼈를 여기서 그냥 엉치에서 빼버렸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손가락 하나만 빠지고 어깨만 빠져도 아픈데 이 엉치가 빠져버렸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절대로 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앞으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하였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네가 승리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로 축복을 해버려. 그리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하는 사람이다 말이야. 야, 대단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했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그 과정과 믿음의 진보는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이름을 자기 나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 영광을 자기들이 구현하기 위해서 이름도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고 결국은 12지파의 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근간을 이루게 돼요. 진짜 뭐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과정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 없는, 그러한 연단 없는, 훈련 없이 축복 없어요. 왜? 당신이 변하지 않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애언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애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언에 맞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무시하는 사람, 미꾸라지처럼 요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고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고 예배드리는데 예배 안 드리고 봉사하라는데 봉사 안 하고 전도하라는데 전도 안 하고, 다 이게 훈련과 연단인데 이거 안 하고 미꾸라지처럼 막 피해, 그러면요 하나님이 딱 묶어가지고 집어넣어요. 누구처럼?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응?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빠져나가지도 못해. 그래서 말 그대로 반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이 돌려서 만들어요. 왜?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여러분,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과 약속했으면요 하나님이 그냥 반 죽여서라도 약속대로 세워버려. 멋쟁이로. 그게 얼마나, 여러분, 선의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훈련과 연단을 받은 사람과 반강제적으로 받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치가 떨리죠.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 영광에 참여하면요 이제 회개하고 변화하면서 치가 떨리던 마음이, 하나님이 두려워하기만 하던 마음이,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버리죠. 하나님이 그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스토리를 주셔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인간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엉뚱한 생각이 딱 안 들어요.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재앙이 다가와도, 아무리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마지막 경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상황, 정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자리,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내게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마지막의 역전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부 다 배신 때려가지고요, 모세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 사이로 나가, 저 홍해 앞에 서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아니, 그냥 가서 내밀으라면 좋겠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 사이를 지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그 백성들 사이를 지나가라는 거예요. 막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 붙잡고 하나님 그 약속 붙잡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백성들이 길을 쫙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홍해에다가 딱 내면 홍해가 쭉 갈라져 버립니다. 그걸 보고 이 백성들이 입을 다물어요. 모세를 쳐 죽이겠다는 돌을 다 내려놓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단 말이야. 다 내려놔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정말 우리의 그 죄성, 안타까운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나서 또 할렐루야 하면서 또 홍해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내내 또 사사기 내내 보면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므로 이런 모습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은혜를 의지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에게는 말씀의 권위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왜? 시편 34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로다. 우리는 정직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뭐 시시때때로 하겠다고 해놓고 금방 못하겠다고 그러고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그것을 이루신단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예요. 그래서 진실하시다. 진실하시다.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앞에 캄캄하십니까? 등이 필요하세요? 지금 등대가 필요하십니까? 또는 어떤 사람은 진짜 발 하나 뛰지 못할 정도로 내가 어떻게 할 줄 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서 나가면 그렇게 캄캄했던 내 앞에 등대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발걸음을 한치도 내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내게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의 빛이 내 앞에 비춰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능이 되기를 바라요. 암울한 내 인생이 아름다운 꿈을 꾸시는 미래가 되고 또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시편 119편 89절에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있다 없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개함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뜻이 자꾸 변했다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다 지 혼자 그러는 거예요. 지 욕심에 따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바꿔가면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망할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셔요. 하늘에 굳게 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권위보다, 어떤 권위가 약속한 권위보다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위보다 위에 있고
대한민국의 권위보다 위에 있고 트럼프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고 영국 황실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고 아베 총리보다 권위가 더 위에 있고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돼도 이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진짜 재앙인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서론에 다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마귀 때문에, 세 번째는 내 죄 때문에, 네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려고. 간단하게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왜 이런 과정을 두셨을까? 마귀가 왜 찾아왔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나에게, 하필이면 나에게? 요즘에 어떤 목사가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목사예요. 왜? 좌쪽에 있어요. 그런데 암 걸려가지고 왜 나에게 하필 뭐 이래가지고 올려놨더라고. 내가 속으로 거시기 했어요. 이제는 좀 조용하겠구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45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심에는 뭐냐? 네가 하나님이 내가 지금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존재냐는 거예요.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네가 제대로 알기를 원해서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그 중심은 뭐냐?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앙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고 하나님의 훈련이 오고 그 다음에 만사의 기한과 때가 빨리 오지 않고 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내일 오는데 지금 오는데 어떤 사람은 뒤에 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바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던 세상에서 살아가던 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 이 과정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경외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네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예배 드릴 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 그래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국은 많은 이유 때문에 재앙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고난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앙을 줄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과정을 주지만 특별히 이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45장 4장 7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라도 내 칭호를 주었노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칭호를 받아야 돼요. 칭호라는 것에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칭호.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칭호를 받는다는 것, 이름이 바뀌어져서 칭호를 받을 수도 있고 예언을 통하여 약속으로 칭호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상, 새로운 인생을 꿈꾸면서 칭호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칭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 칭호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칭호에 대한 꿈을 가지셔야 돼요.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라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칭호대로 그 약속을 위해서 꽁꽁 묶어서라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묶여갈 때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승리하고 나면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죠.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칭호를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띠를 꽁꽁 묶어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칭호, 그 언약, 미래, 예언에 걸맞게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앞장서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멋진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결론을 이렇게 지입니다. 나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가 있다. 칭호를 받은 그 미래, 약속에 대한 미래, 너희들이 기도했던 그 미래, 바로 그 미래, 지금에 대한 모든 희망을 주려고 재앙 같은 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은 또는 고난 같은 또는 연단 같은 또는 훈련 같은 이런 과정은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그 칭호에 걸맞는 멋진 미래를 주기 위함이고 멋진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겪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스스로 나서는 사람은요 속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꽁꽁 묶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은 진짜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할 수 있고요.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할 수 있고. 여러분 그 예배 드리기 싫은 사람은 예배가 고난이잖아요. 그게 훈련이야.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기도가 고난이야. 훈련이고 연단이야. 봉사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과정을 스스로 참여해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왜? 나의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호를 주고 언약을 주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왜? 내가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릇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열심히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릇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 생활하고 여전히 세상 말하고 여전히 여러분 기질 내세우면서 멋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 만들어지겠어요? 모세는 80년, 또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 비로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래와 소망의 성취와 실상이 자기 인생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속히 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고, 기도하면서 하고, 봉사하면서 하고, 전도하면서 하고, 기업하면서 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하면서, 기업도 게으름 피지 말고, 조금만 안 되면 어쩌고 안 된다고. 에이씨 뒤에 엎어 다른 거 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천국을 침나라 이 말이야. 침나라. 응? 학생들은 학교에서 훈련도 받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공부하기 싫은 것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훈련 받고, 응? 그런 과정이 있다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그래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갖는데 어떤 모습을 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게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내가 다 들으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여러분 온 마음을 원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살면 안 돼요.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직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을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칭호가, 애언이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꼭 아멘 하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영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은혜가 여러분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